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오늘은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좀 기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기도 몇 번째 시간이에요? 7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요, 영적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는구나 라는 것을 요즘 삶을 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전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말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그게 역으로 반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쁨으로 일어나고 회복으로 일어난다면 또 말하고 싶겠죠. 그죠? 근데 저는 요즘에 그것과 전혀 반대로 일어나요. 네. 어려움과 고통과 또 힘들과 환난이 저에게 지금 오고 있는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치고 있어요. 네. 희한해요. 그죠? 네. 여러분 저랑 가까워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랑 멀어지십시오. 제가 이걸 요즘에 이렇게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회를 선포하고 모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부르짖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정말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힘드네 하고 느꼈으면 그냥 무너졌을 텐데, 더 다시 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어디의 싸움인지를 요즘에 좀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의 싸움인지를 요즘에 캐치하게 됐어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전쟁 중이신 분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에는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영적 전쟁은 신기하게도 여기 태권도 유단자 있으세요? 아니면 특공무술남 배웠습니다. 그런 것과 거기 특공무술이에요? 권투, 그럼 권투. 거기에요. 또 서로 찔러주게 하고 있어. 기분 나쁘게. 우리들의 이 싸움이 시작되지는 이 싸움은요, 권투를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미안해요. 태권도를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니에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싸움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야 되느냐? 바로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바로 거기에 있는 싸움이에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강파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문제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 갖고 막 문제예요 이게 하면서 막 이것 갖고 씨름하지 않는다고요. 이 문제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점프하는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점프하는 지점이에요. 문제가 나타나면 그 부분에서 점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이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 가운데 민감해. 우리 셀 모임 하면서 셀 보고서를 이렇게 우리 전사님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제가 그동안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지난밤에 한 청년은 저에게 문자를 해왔어요. 목사님 연애할 때도 음성 듣고 해야 돼요? 해야지. 그럼 만약에 음성이 없으면 연애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엔 그런데 연애하지 마.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음성 들릴 때까지.
그럼 저는 노처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해. 이랬겠어요? 아니요. 음성을 끝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 나 이거 음성 안 들려주면 나 그냥 끝까지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난 여기 머무는 거예요. 나 여기 묶이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게, 노처녀들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네. 죄송해요. 네. 미안. 이따가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묶어놓는 족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면 나 이렇게 해야지, 항상 늘 그걸 기다려야지. 그걸 그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벽과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왔다니까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과, 이 답답한 사람과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음성이 이건 바로바로 오는 음성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과 나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까지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을 즐기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순간을 여러분 즐기세요.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얘기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로 저주하시고,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얘기하시고, 다시 한번 또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성전에 뭐 하는 곳이라고 얘기하냐면, 중반부에 이 성전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나? 예배는 안 드렸었나? 그것이 올바로 되지 않았었나? 이런 좀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네, 맞아요. 당시에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따라갔다고 했던 그 모든 형태들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온전하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지만 좀 10장에 있는 부분을 좀 얘기하면서 오늘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10장 첫 번째 부분에 좀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총 한 5가지 정도로 10장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묻는 질문인데 10장 초반부에 보면 남녀 사이가, 그러니까 10장 1절 이하 볼게요. 제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는 거예요.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에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했니? 라고 그러니까요.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중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데요. 한번 이거 보십시오.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 마음이 이 명령을 기록하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완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래요. 여기에 매어가지고 너희들이 힘들어할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던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가야 했던 그 길을 너희들은 벗어났어. 그래서 이미도 내가 이걸 기록해 놓았던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던 그 과정으로 한번 가볼래?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여기는 창조 때로부터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본래는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본래 남자와 여자는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창조된 목적은 너희들이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간, 하나님의 남자, 하나님의 여자로 너희들이 서 있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꼭 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의 시작이 굉장히 묘한데요.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 갖고 계속 싸우냐면 율법적인 걸 갖고 하나님 계속 나와요. 율법에는 이렇게 한대요. 율법엔 이건데 당신은 이거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근데 창조의 목적은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언제 나왔습니까? 어느 시대예요? 기억이 안 나세요?
모세 오경 때 나오잖아요. 그죠? 출애굽하고 레위기 때 주님께서 명령을 주신 거잖아요.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이걸 지키면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창세기, 보통 창세기예요. 창세기 2장.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이 아니라 율법, 어떠한 법으로서 우리들이 제재받고 우리들이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뛰어넘는 창조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게 이겨요? 아니, 어떤 게 온전한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곳으로 가는 게 온전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개혁 외치잖아요. 개혁해야 됩니다. 이 땅은 썩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다시 새롭게 태워져야 됩니다. 많이들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혁이 진짜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리폼드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개혁은 어떠한 것, 아주 익사이팅한 강력한 게 여러분들에게 부딪혀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줘서 여러분들이 개혁하고 변화되고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에요. 개혁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 원래 우리들이 이거였는데 이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바라봤다면 오늘 주님은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제가 끼고 있는 이 마이크도요, 이 마이크에 만들어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소리를 내뿜어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마이크는 더 이상 마이크로 쓰일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셨어요. 믿으시죠?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자녀구나. 즉 개혁 이미 이루어온 자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장의 두 번째 내용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계속 다가오자 제자들이 막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순수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자에 대한 이 청년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여성분들이 원하는 그 부자 아닙니까? 이 부자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살아라. 예, 제가 그렇게 잘 지켜 살았는데 교회 오빠잖아요.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 주변에 없는 게 문제잖아요. 그것만 있어요? 부자래요, 부자. 이거 완벽한 거 아닙니까? 율법적으로도 온전해요. 돈도 많아. 이런 남자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없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자가 묻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죠? 이자도 가진 것도 있고 율법도 다 지켰는데 어떻게 온전해지는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질문 의도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율법은 다 지켰는데 온전해지기 원하고 영생을 꿈꾸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 그 사람을 영생으로 이끄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 본질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갖고 있는 이것을 통하여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에 대한 표지판으로서 이것을 삼을 수 있어. 맞아요. 이것이 표지판이 됩니다.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단지 지식으로, 단지 어떠한 방법, 어떠한 도구로 써버리면 이건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전락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말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생명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거죠.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거룩한 말씀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본질적 요소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대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이래요.
그러나 그분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영생인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십시오. 네 번째 또 질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높은 자리, 큰 자리 찾을 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에 좌우에 누가 앉게 되죠? 저 거기에 앉고 싶은데요.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요, 10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3절인데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져야 된다? 종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주님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와 이 요한들에게 말씀하셨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분은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너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 자리를 얻어내야지가 아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바로 그 밑에 있는 구절인데요,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뭘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뭐하러 오셨는지를 아직도 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유대인들은 늘 싸웁니다. 예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과 대화가 안 돼요. 늘 본질적 요소를 놓고 싸워요. 걔네들은 율법 갖고 와서 주님과 싸우고,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늘 주님, 언제 주님 왕 되죠? 왕권을 언제 되찾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 다 버리고 주님 지금 따라갔는데, 주님이 우리 안 챙겨주시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한 자리 안 주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 내가 살게 하려고 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근데 잘 살아야지. 근데 그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어. 영적인 영원한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우리 주님은 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앞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에 대한 사건입니다. 10장 이 마지막 부분이 이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 이게 말씀 묵상 쭉 하면서 이 바디메오의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였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이 메시지는, 바디메오에 대한 사건은요, 10장을 함축해서 하나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태를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못 봐요. 근데 들은 이야기는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궁중들에 쌓여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느낌을 듣고 소리쳐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옆에서 소리치지 말라고 말려요. 근데도 끝까지 외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끝까지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결국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길 원하느냐? 네, 제가 앞을 보길 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이야기 같지만 본질적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떴다고 앞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저는 영적으로 눈을 뜬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10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52절입니다. 다 같이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할렐루야. 너 나았다가 아니에요. 너 어떻게 됐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늘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 갖고 이거 갖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것 갖고 저울질하고 있는 거고, 제자들도 답답하죠. 2년 3년 뒤라는 시간을 다 채워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도대체 무엇하려고 여기에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딱 한 점으로 마무리 짓는 부분이 바로 이 52절인데요. 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구원 받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던지고 계시는, 그러면서 오늘 11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11장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옆에 가면 나귀가 하나 있을 거야. 그 나귀 좀 갖고 와. 그냥요? 돈 없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줄 거야. 당시 당나귀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거의 벤츠 승용차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쿠스 벤츠가 저기 세워져 있는데 진혁이가 이제 앞으로 잘 나가야 되니까 저희 형 진혁이 형이 이 차 쓴다는데요. 그래요? 가져가세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죠?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간 이 제자들도 신기한 거예요. 그죠? 벤츠 승용차를 가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쓰시겠다는데요. 네, 가져가세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가능할까요? 아멘 하셨네요. 그분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순수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그만큼 농담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엘더들, 셀리더들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권한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어주신 권한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권한과 직임을 던져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를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 그러시죠. 저도 청년부를 맡은 게 내가 맡아야지 해서 맡은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적 권위의 순서를 기억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갖고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제자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말씀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올게요. 미안해요. 너무 오래 끌어서. 본문은 간단해요.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를 시장하셨대요. 무화과나무 앞에 갔는데 무화과나무가 잎은 풍성한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동에 있는 무화과나무는요 1년에 뭐 5번 4번을 열매를 맺은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맺어지는 이 조그만 이 무화과가 있는데 이거를 쉬케라는 말을 썼대요. 그리고 나서 이것 다음에 열리는 나무가 이제 테라라는 이 단어로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무화과로 열린다고 하는데 뭐 주님은 이것을 찾으러 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저는 이것에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이 갔습니다. 주님이 갔고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인 유대인의 상징인 나무인데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뭐 갑자기 순간 망나니가 된 거야? 때가 아닌데 그 나무 가서 왜 열매 찾을 것을 원하셨지? 이것을 논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겁니다. 풍성하고 잎사귀가 큼지막한데 거기에 열매가 없음을 보신 거예요. 누굴 본 거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본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본 거예요. 사두개인들을 본 거예요. 그들은 아는 건 많아요. 정보력도 충분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를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드실 만한, 예수님께서 취하실 만한 열매가 그들에게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4절인가요?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들었어요.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이 들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확인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점프를 뛰어서 20절에 가보면 그 마른 것을 확인한 자가 나오는데 바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을 기억하고 가서 봤더니 나무가 정말 뿌리채 말라버리는 장면을 본 거예요. 와, 주님 말라버렸네요. 다 들었을 텐데 이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서 이 부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재차 확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른 사건이 끝나고 이 마르게 하고 이 저주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이 15절에는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사건이 나오거든요. 15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둘기 파는 자라고 지명하여서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비둘기는요 당시에 빈곤한 자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에서 갖다 바치는 제물이었거든요. 근데 멀리서 오는 자들도 있으니까요 성전 안쪽에서 그러한 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이런 걸 팔아댔어요. 성전에 내는 이 헌물은요 로마 화폐 단위로 내지 않고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그 화폐로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를 환전해야 했던 환전소도 필요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0배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환전하는 환전세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을 착취해낸 거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염소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조금씩 윗돈을 받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서비스예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죠. 해줘야죠. 근데 정당한 가격이 아닌 윗돈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 돈을 누가 먹어요? 유대인들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시고 속이 뒤집어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이 거룩한 장소. 여러분 생각해 보죠. 이 땅 어디에도 하늘과 파이프관이 연결되어진 곳은 없어요. 오직 하나, 교회가 바로 하늘과 파이프관이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잖아요. 그 하늘로 그것이 올라가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예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요, 목사님? 아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것이 진심으로 작용하잖아요. 어느 누구에게는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있으신 분도 있어요. 혹시 새신자가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인지하고 이 자리에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은요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새로 오셨던 혹시 무한도전 김태호 PD님 오셨나요? 김태호님 오셨어요? 네. 할렐루야. 잘 적응하셨네요. 네. 김태호 PD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자리죠. 장난치는 자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 일으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내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강도의 소굴이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랬는데 기도도 하지 않는구나.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청계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다녀왔습니다. 산기도 다녀왔습니다. 좋더라고요. 네. 처음 갔던 친구들은 재밌네요 목사님, 산기도 재밌네요. 기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이거였어요. 아직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말고도 혼자 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있기에 아직 한국의 기독교는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생각. 아니, 전 세계의 기독교는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들이 곳곳 처처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성전을 가리켜 얘기합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다. 너희들이 나와 만나는 곳이다. 나와 대화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뿌리채 말라버린 나무를 보게 된 것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이런 일들, 종교적인 행사를 했을까? 아니요. 그들은 종교적 행사를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결정적 한 방을 던지시는데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믿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여기 와서 뭘 해도 종교적인 행사에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구했을 때 그분과 내가 좀 대화하고 있다라는 것, 그분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 삼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굉장히 대단한 고백을 하시는데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이 산을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렇게 된대요.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집 앞에 있는 저 산 좀 없애달라 그랬더니 포크레인이 와서 다 파서 저쪽으로 옮겨버렸다고. 그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얘기하셨던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진짜 너희들이 나를 믿니? 그러면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기본 베이스는 내 대상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한 줄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주님이 그 사건과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은 바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기도 못하는 세대가 아니지만 기도는 하지만 그만큼의 확신과 열정이 무너진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워진 국가다, 그 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일제가 우리를 장악하고 그 광복이 되던 날, 광복이요, 빛광자에 찾을 복자거든요. 빛을 되찾은 거예요. 우린 다 무너졌던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방석이 빵꾸 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재헌국회가 열렸는데요, 그 부분을 좀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송기록 제1회 제1호입니다. 이승만 임시의장님이 쓰셨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치적 감정을 버리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시작된 나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록이 여기서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같은 일을 당해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거기 있던 모든 자들이 예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다 일어선 거예요.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진짜로요. 네. 제가 오늘 하루 이승만 대통령이 돼보겠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당시에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재헌국회 현장에 딱 쓰신 거예요. 저는 벌써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요. 그 기도문이 순기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이 성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의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시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 원치 아니한 민생에 도타는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이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민족의 대표가 되어진 상황이죠.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들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져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시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의 빛나고 푸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한마디가 지금 우리들을 살게 한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위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이겨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십시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국회에 가면 이 기도문이 벽에 걸려져 있다고 합니다. 기도로 세워진 국가입니다. 우린 기도가 무너지면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국가죠. 제가 이번 주 우리 엘더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기도하십니까? 그때 그 자매님에게 돌아온 문자였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진실된 답을 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메마른 것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메마르게 했던 이 저주가 저는 우리에게 올까 두렵습니다. 여기 있는 이 청년만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이 세계를 바꾸고 이 민족을 바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면 하나님은 이 기도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도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도 일어나서 하늘비전교회를 장차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이 국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